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저는 사역 현장이라든지 저희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TV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되게 감동을 받았던 얘기예요. 가슴을 뛰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슴 뛰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가슴 뛰는 일들에 이제 들어갔고 자신의 인생을, 젊음을 막 쏟아 부었어요. 또 어느 순간 가슴이 뛰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 뛰어든 이유는 가슴이 뛰는 것이 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슴이 뛰는 일이 사라져버리면 갑자기 사람이 방황하게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였는데 이제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 가슴이 뛰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위축된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도.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시도하는 것마다 잘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실망감과 좌절감으로 가슴이 뛰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생각이 바뀌어서 그리고 나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또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되나? 여러 고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되라 라고 반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해 나가고 어떻게 허무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의 길을 걷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은 앞으로의 일들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직장의 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과연 어떤 가치를 두고 또 어떤 목표를 두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기에서 성경적인 그런 우리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헤롯 아그리빠가 아주 경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천사가 쳐서 그가 충이 먹어서 예전 개역 버전에는 충, 개역 개정에는 벌레 이렇게 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징계받고 죽은 것.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에 직면해 있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들을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심판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2장 말미하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여러 뭔가 대나무 나이테처럼 어떤 획을 이루고 마디를 이루는 성경의 구절들과 장들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마디를 이뤄요. 이제는 모든 성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점점 어디로 옮겨지냐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이방 세계의 전도 여행 쪽으로 이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기점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옮겨가는 걸 봐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어떤 성질을 중심으로 계속 지금도 모이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계속해서 중심지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이동했다가 로마로 이동했다가 유럽으로 퍼져서 이제 다양하게 퍼져버리잖아요. 자, 이게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일하실 것을 오늘 보여주는 과정에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2장 그 마지막 절에는 그 전도단의 그 멤버십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으로 파송할 때 바나바와 사울과 그리고 바울이죠.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을 멤버십으로 해서 팀으로 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 멤버십을 오늘 25절, 12장 25절에는 딱 보여줘요.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송합니다, 이들을. 그런데 오늘 보면 이들이 아마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죽었던 그때와 거의 겹치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하는 일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세상에 큰 기근이 있으리라 할 때 기근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연보하여서 돈을 모아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에게 그것을 부조하는 일을 맡겼죠. 그걸 갖다 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으로 연합되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자체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걸 오늘 보여줘요. 그게 바로 선지자와 교사가 안디옥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부르신가 소명을 말씀드리면서 그 소명의 근거가 되는 선지자와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소명이 되고 또 파송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바나바는 유명하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서 쿠브로스 사람, 레위 족속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들의 별명을 얻었죠. 그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너무나 따뜻했던 사람, 너무나 격려해줬던 사람. 그 바나바가 제일 첫 번째 있어요.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리더십 중에 바나바가 첫 번째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 100%는 아닐지도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 순서가 그 중요도의 순서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니게르다 하면은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근데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런 말은 쓰지 말아야 되지만은 흑인을 블랙맨이다라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에요. 블랙맨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인종차별 아니지만 니그로라라고 하면은 완전 인종차별적이고 경멸하는 단어다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계열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니게르 하면은 이 검다라는 거예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피부가 엄청 검했을 걸로 생각한다. 흑인은 아니지만 흑인처럼 검은 뭐 이런 경우인데 이분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죠. 신앙 지도자.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예요. 리비아 사람 루기오라는 신앙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게 아마 이 사람 귀족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아마 친척이었을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건 궁정신하다
그 궁정에서 아버지가 아마 신하로서 꽤 헤롯,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바예요. 이 사람은 헤롯 안티바의 젖동생, 뭐 가까운 친척이었든지 귀족으로서 아니면 궁정신하, 그러니까 상당히 행정 관료로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죠.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놀랍게 그친 로마파 쪽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이 선지자와 교사로서 섬기고 사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울, 다수 사람 사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로서 삼아 주신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모든 기능이 이제 현대로는 이런 기능을 100%는 아니지만 이런 정통성을 계승한 직분이 바로 목사라는 직분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이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콜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근데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제부터예요. 우리가 아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전체적인 꼭 우리의 삶의 부분까지 적용하기에는 약간 좁혀지고 교일하나 한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걸 넓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목사인데도. 저는 개척을 하려고 준비할 때, 그러니까 준비는 아니지만 그런 소원함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어떤 거냐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완전 금식, 하루를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이 되면 마지막 말미에 월 말에 3일을 연장으로 3일을 완전 금식을 하는 일을 10개월 정도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몸이 상한다. 그만해라고 해서 멈추긴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뭐냐면 내가 이 정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니 나의 열심과 나의 이런 뭐랄까요 결기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어떤 간절함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 실수를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도, 특별히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금식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나 이렇게 굶고 있어요. 라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는 절대로 금식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압박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절대로 누구의 이런 압박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셔서 이런 표현도 좀 제가 죄송하지만 그리고 외람되지만 마음이 약해지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성경적인 금식은 하나님께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민감하게 듣고자 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서 금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와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로 섬겼던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음성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서 얼마나 애썼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령께서
이분들을 다 감동해 주시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이분들이 서로 그런 감동을 서로 교제하면서 나눴겠죠. 당신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까? 저도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분들이 공히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또 금식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실히 확신한 다음에 따로 세워서 바나바가 사울을 안수하여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명, 따로 세움을 받은 당신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공식적으로 확인하여서 파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따로 부르시고 세워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또 세상에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믿으나 믿지 않으나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미션을 받아서 세상에 가는 존재들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 절대 아니에요. 가슴이 식으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옳다라고 생각했고 뛰어들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일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인내하고 어디에서 다시 마음을 추스릴 권위와 힘을 얻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께서는 교회의 사람들을 세우고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것이 전도자의 일이 되었든 아니면은 우리 일반 성도의 일이 되었든, 이건 조금 더 해석의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러면 파송하는구나 하고 파송에 집중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파송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나 태어나고 싶어요 해서 갑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까? 그것부터가 우리의 결정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마음대로 된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빼고는. 대부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든지 알아요. 그건 뭐예요? 그 인생을 주관하는 어떠한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을 주관하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 운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만 봐도 여러분들 이 교사와 선지자들의 면모를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구브로스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큰 섬 있죠. 터키와 그리고 팔레스틴의 서쪽에 있는 큰 섬이에요. 구브로스 사람인데 지금 안디옥에 있어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도 다른 지방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분도 구레네는 리비아예요. 리비아에서 안디옥까지는 1000km 가까이 될 거려. 모르긴 몰라도.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더 멀거든요. 근데 지금 안디옥에 있어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예루살렘의 궁정에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안디옥에 있어요. 다른 땅에. 다소 사람 사울은 어디예요? 다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사람은 안디옥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뭔가 랍비 교육을 받고 뭔가 거기에서 성취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의 길을 가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어디에 다 모으셨습니까? 안디옥에 모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핍박이 나서 막 흩어져서 가기도 하고 뭔가 부르심이 있어서 가고 핍박을 하러 갔다가도 가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젊은 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목사는 그냥 내 인생에 머릿속에 뇌에도 그런 어떤 단어가 저에게 전혀 이렇게 생각했던 바가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목회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집사님의 삶이 뭔가 계획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인생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니면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모든 색채를 빼버리고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지 구원하시지 않을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항변해도 여러분들이 저 태양을 향해서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이렇게 빛이 뜨겁냐? 왜 이렇게 햇빛이 강하냐 해도 태양은 절대로 그 빛을 수그려들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구원하실지 구원하시지 않을지 그걸 결정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연약한 뭔가 마음 약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막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지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막 우리가 막 하면 뭔가 어이구 하면서 오구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보통 착각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세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은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갑니다. 부활해서 지옥은 이 몸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살짝 데워도 뜨거운데 이 몸을 가지고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영원히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선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악함과 저주와 분노밖에 없는 그 완전히 선함과 단절된 영원한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예배, 자녀 삼아주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누추한 것.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어떤 모니터를 의지하면서 만나야 되는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또 우리 인생을 파송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요즘에? 그냥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죠. 내 인생인데 뭐, 나 겁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지옥 얘기하시네. 이렇게도 항변할 수 있죠. 목사들이 겁주려고 자기 말 잘 듣게 하려고 가스라이팅 한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 오해는 어쩔 수 없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 요즘을 보면 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그런 시대가 더욱더 강렬해졌어요. 그래서 나를 찾는 그런 시도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어져 가기를 강렬하게 소망해요. 거기에 누가 끼어드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럼 어때요? 이제 내가 세운 계획이니까 이게 누가 끼어들면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거나 어떤 초월자를 아는 존재들은, 사람들은 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뭐가 안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보구나. 이 길이 아닌가?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방향을 수정해 가거든요. 마음은 아파도. 그런데 내 인생을 찾는다라는 개념, 내가 결정의 주권자이고 주체이고, 그리고 내 가슴 뛰는 바대로 이렇게 가야 나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고 저주받지 않는 인생이고, 그리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다 생각해서 내가 계획한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건 밑도 끝도 없는 절망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생기고 그 두려움이 더 이전과는 다르게 삶이 무너지는 두려움으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 하나님 인정하기는 싫잖아요. 누가 하나님 인정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가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끼어들어요? 내 인생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과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학생이라면은 지금까지 용돈 모은 건, 요즘에 세뱃돈 모으면 몇백만 원 모으잖아요. 한 500만 원 모았던 걸 가지고 그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컴퓨터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중해요. 이제 내가 이거 쓸 거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랑 되게 친해요. 너무나 소중해요. 500만 원도 안 아까운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뭔가 하겠다고 해서, 좋은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너무나 기쁜 뜻으로 500만 원짜리 노트북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가지고 요즘 얘기하는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좀 말씀드리기 제가 죄송하지만 요즘 나오는 이상한 무슨 방 해가지고 정말 성적인 것들, 막 추악한 것들을 저지르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트북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걸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모욕입니까? 모욕이 아닙니까? 당연히 모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탐욕과 사탄을 쫓아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모양을 한 존재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탄을 따라다닌다는 건 마치, 정말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마치 그 더러운 사탄을, 절대 그런 일은 없지만 사탄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입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고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항변해도 제가 요즘 하도 흐름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신앙적으로는 할 말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영향을 받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나도 나를 찾아야 되겠다. 찾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진짜 나니까. 분열됐나? 하나님께로 분열됐나? 그 분열된 데서 또 내가 뭘 찾으면 뭐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도 다른 사람도 사회적 흐름도 다 그러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나의 꿈과 비전을 쫓아갈래.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진짜 성도라면 내 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가치롭다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완전한 가치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흠도 점도 없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시는 그 소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도 동일합니다.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집사님의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집사님을 다시 사명을 주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이렇게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를 어디로 파송하실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진실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붙잡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고민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의 고민이죠. 그죠? 다른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반절, 믿지 않는 사람 반절 이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르심과 소명을 얘기하는데 너무 이 폭이 좁아져 버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 전 그게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떤 공동체냐면 언약의 은혜의 언약 공동체예요. 뭐라고요? 교회는 은혜의 언약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이걸 유니버셜 처치라고 해요. 어려운 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좀 우리 배워봅시다.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 본질적인 교회, 순수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다. 유니버셜 처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 로컬 처치라고도 하지만 이 지역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구성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먼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에서 39절 한번 함께 봐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들을 했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부르시는 자들이 너와 너희 자녀, 그리고 먼 데 있는 이방인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누구누구가 있다는 걸 먼저는 명확하게 알려주시냐면 먼 데 있는 자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는. 근데 명확한 대상이 있는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너와 내 자녀들에게 이 영생의 복, 성령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겠다. 저는 이 언약, 은혜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우리 교회 구성원 자체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과 소명으로 얘기하냐. 그렇다면 뭐냐면 은혜의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다. 너희들도. 우리 학생들도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다. 우리 청년들도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다.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에서 나누고 격려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건 더 넓게는 뭐예요? 우리들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소명을 주시고 파송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지금 예배드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냥 막연하고 그냥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니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다. 이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시다. 집사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시다. 우리 신실하심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두 번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유영교회는,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교회 유영교회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세계 곳곳의 신자들과 참 믿음을 고백하는 세계 곳곳의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로. 그 중에는 믿는 자녀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도. 그럼 이들이 다 구원받는다? 아닐 수도 있죠. 안타깝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신실함을 의지하고 잘 믿음으로 가르친다면 이 언약들을 하나님은 대부분 다 이루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완전한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가 있고,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에서는 진정한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앞으로 전도돼서 올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을 이룬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신다면 지금 우리 자녀들 고민하잖아요. 나 뭐 해야 되지? 할 때 먼저는 그 내가 뭐 해야 되지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주관하시고 우리 영혼의 선택권이 있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주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사명을 각자 재능과 은사에 맞게 하실 것이다. 때문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예수 믿는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명이 있으면 얼마나 용기가 생깁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보냈습니까? 누가 그 직장에 보냈습니까? 누가 거기로 파송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셨으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거기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거기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안타깝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사명지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길로, 때로는 진정으로 지옥에 넣는 그런 일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감히 경거망동하지 맙시다.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자들이 선거를 위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절에 가더라도, 그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옷매무새를 여미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건 그 기본 예의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춰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진실한 사랑이시고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은혜의 역사들이 먼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은혜의 언약을 같이 믿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하신 이 교회의 은혜의 언약을 주신 너와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 함께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뜨거운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세상에 나가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과 사울을 이제 하나님께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파송하는 건 누가 합니까? 교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내가 하나님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걸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교회에서 확인해요. 그래서 그걸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야 소명자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를 우리 소중히 여겨요. 같이 기도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들어주세요. 자,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계획하시는 일을 위해서 파송하시는구나.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살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큰 모독이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고 우리 영혼의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경외하게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너와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은혜의 언약을 믿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이런 부르심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용기 있게 나가고 아무리 불황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부른 사람을 파송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얼마나 소중하시고 또
또 우리 영혼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또 교회를 사랑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고 신비한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 역사를 믿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일과 오늘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금 위에 그들의 모든 삶과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